주보에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이는 자를 내게 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고 있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누구 안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는 것이 열매를 많이 받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서 제목은 참다운 교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참다운 교제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인가? 출애굽기를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에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 참다운 교제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요.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요. 우리 하트 날리면서 네, 사랑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교제는 어떤 것일까요? 사랑. 태어나 죽을 때까지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제일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형제지간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언니와 동생 간, 오빠와 동생 간, 죽을 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제이겠죠.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는 무엇일까요? 기도. 첫째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죠. 인격이 뭐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사람이 격식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가면 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염하는 사람이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동물과 똑같이 된다고. 그냥 시체가 뭐와 똑같아요? 동물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염을 하고 장례식을 치러요? 동물처럼 그냥 아무렇게 땅에 묻어버리면 되지. 그랬더니 그분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사람이 뭐예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을 잘 못해요. 뭐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동물은 죽으면 예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돼지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뜯어먹어요. 살을 뜯어먹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살 뜯어먹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식인종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뜯어먹지를 않고 예식을 갖춰서 화장을 하든가 땅에 묻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사람다운 인격을 갖추어 마지막까지 흙으로 될 때까지 그렇게 갖추는 것이, 그게 바로 인격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격식이 있다는 거예요. 격식. 동물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교제는 그냥 일방적인 교제가 아니라 쌍방간의 신뢰입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논어에 보면 증자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부모가 시장에 갑니다. 아이가 떼를 씁니다.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야 따라오지 마. 시장까지 가는 데는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같이 가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도 떼를 씁니다. 같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올 때 내가 돼지 고기 한 근 사올게. 옛날에는 돼지고기면 그냥, 요즘에는 사탕이나 뭐 있긴, 요즘에는 또 아이들은 게임기를 사다 줘야 좋아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알았어 아빠 꼭 사와. 아이는 돼지고기 볶아서 먹을 생각에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장에 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아버지는 친구를 만나니까 오랜만에 한잔하다가 밤이 다 돼갔습니다. 깜빡 까먹었습니다. 깜빡 까먹고 집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뭐가 생각나요? 돼지고기 안 사왔네. 큰일 났다 이거. 근데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게 신뢰니까. 그게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서 아이에게 줬다는.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살아가야 할 그 신뢰, 약속. 우리 부모는 약속을 지키더라. 나도 또한 세상의 친구들을 만날 때, 살아나갈 때의 약속은 꼭 지킬 것이다. 그게 바로 쌍방간입니다. 쌍방간이에요. 아이만 부모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 아니라 아이 또한 부모에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문에서는 막역지간이다 이렇게 해요. 막역지교. 그래서 막역한 사이다 이렇게 이런 말 쓰죠. 막역이라는 게 뭐예요? 막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막힌 답이 없어요. 거꾸로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하고 야 우리 청와대 구경 가자.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같이 갔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근데 가다가 친구하고 싸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와 버리면 이건 막역 사이가 아닙니다. 원수지간이에요. 막역이라는 건 뭐예요? 허물없이 끝까지 동행해 주는 것. 이걸 요즘 얘기로는 절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절친이란 말을 무조건 막 쓰더라고. 막 싸우다가도 너하고 나하고는 절친이잖아. 돌아서면 괜찮죠. 그러나 막역지간은 못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막역지간. 그래서 서로 간에 상한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만나면 늘 안심이 되는 관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역한 사이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꼬여 있다면 인간관계도 꼬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풀려요. 하나님과 꼬여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꼬여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꼬여 있습니다. 쌍방입니다. 인간관계에 그 꼬이게 하는 이면에 뒷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게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꼬여 있게 하는 것, 담을 막아버리는 것, 뭐가 있어요? 그 뒤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의심하게 하고 장점보다는 뭘 많이 보게 해요? 단점을 더 많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화로 믿음이 깨어지고, 믿음이 깨어지면 참다운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믿음이 깨지면 그 설교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부모에게 신뢰를 깨지면 자식과의 관계가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늘 부모에게 따집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또 부모 또한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해준 게 나한테 뭐 있니?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라도 잡아야 돼. 상담할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아기를 낳고 시름시름 앓습니다. 이 아줌마가 계속 앓아요. 아파요. 낫지를 않습니다. 이약 제약 먹어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더니 뭐 때문에 병이 생겼는가? 엄마가 그랬대요. 내가 얘 놓으면 내가 보약 한 첩 해줄게. 근데 엄마가 어때요? 보약 한 첩을 까먹은 거예요. 잊어먹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때요? 엄마에게 무슨 감정이 들어가요? 엄마가 잊어먹고 안 해주니까 엄마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를 낳습니다. 엄마가 어때요? 힘들 때 봐줘야 되잖아요. 애 키울 때 같이. 안 봐주는, 봐줘도 엄마가 미운 거예요. 엄마 애 투덜투덜댑니다. 잔소리합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담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상담가가, 그러면 당신이 엄마한테 돈을 줘서 엄마가 보약 한 접 지어오게끔 만들어라.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보약을 한 채 지어서 먹었더니 병이 나섰을까요, 안 났을까요? 말끔히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체적인 면만 가지고, 물리적인 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을 뒤에서 자꾸 조절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끔. 그게 마귀죠. 그 마귀가 우리 뒷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의심하게 만들고,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보게 만들고, 인간관계로 어때요? 꼬이게끔 만드는 거죠. 그 죄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이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10원을 줬는데 왜 너는 1원 내끼 안 줘? 내가 당신을 사랑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사랑하지 않아? 서로의 감정 차이, 생각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불화로 깨진 믿음 속에서는 참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왜 통일되지 못할까요? 남북한이 한 결의, 한 동포,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으르렁대고 죽이겠다, 살기겠다.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의심하는 죄예요. 서로 의심하는 죄 때문에 1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에 원수가 돼서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하는 어머니, 용서 못하는 자식, 다 뒤에서 누가 조종을 하고 있어요? 마귀, 죄가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참다운 믿음으로 참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신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서원의 제목을 드린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하여 드리는 물질도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우리 선교사 하나님 김상호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데 타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의 물질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귀한 사역의 선한 목적에 쓰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다운 교제가 일어나려면 죄를 걷어내야 합니다. 죄를 걷어내야만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경청이 있더라는 거예요. 경청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경청은 죄를 걷어내주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청만 잘해도 참다운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얘기를 많이 하게끔 좋은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때요? 그 질문 속에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 사람은 돌아갈 때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요 다 쏟아내고 가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어때요? 한마디 얘기한 거 없어요. 들어주고 좋은 질문을 안 했어요. 질문만 했는데도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그 사람 훌륭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다 떠들어놓고 자기의 속에 있는 엉클어진 마음, 복잡한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게끔 누가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경청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잘 하기만 해도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뭐처럼?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사이를 뭐라고 그랬죠? 막역한 사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참다운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참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친구처럼 막역한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막역지간, 하나님과 막역지간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역지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모세가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세례가 뭐예요? 회개요? 죄를 걷어내는 의식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절친으로 살겠습니다. 친구처럼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구와 같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청이 잘 되고, 경청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응답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친구처럼 지내지 못하고 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막역지간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걷어내야 합니다. 죄가 걷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도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죄가 거두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거두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친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절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음성과 간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전자에 아버지와 아들이 돼지고기 하나 약속을 지켰다. 그래, 아들이 그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빠 최고, 아빠 사랑해, 맛있으니까 약속을 지켜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하나님을 사랑함도다. 예수 믿고 죄를 걷어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죄를 걷어내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올바른 경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사마리아로 가겠다. 야, 오늘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은 저기 밭에 나가서 잡초를 뽑아야 되겠자. 야, 오늘은 제초제를 좀 뿌리자. 아들이 그 음성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에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제가 농약통을 메고 갔죠. 제가 삽을 들고 가죠. 제가 제초제를, 예초기를 들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양을 알고 그들 또한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걷어내줘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늘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이 뭐예요? 구부러지는 거예요. 왜곡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왜곡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경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올바른 경청은요, 기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올바른 경청은 기술이 아니라 죄를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걷어지면 올바른 경청이 되는 거예요.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막역한 사이 절친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 오늘 청와대 놀러 가자, 청남대 놀러 가자, 유럽 놀러 가자. 어때요? 내 욕심이 걷어지니까 그래 가자. 그러나 내 욕심이 들어가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오늘은 나는 빨래를 해야 돼.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돼. 다 내 욕심이 들어가면 절대로 그 친구의 얘기에 동감할 수 없으며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올바른 경청은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죄가 거두어진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교제는, 올바른 교제는 성령이 그래서 주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자기 것을 내줬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는 것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가장 아끼는 것이 뭘까요? 내 생명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건 내 생명을 내 친구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행할 때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 행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성령이 주는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아직도 변하지 못했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행동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발 앞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을 내놨다는 거예요. 왜 내놨을까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내놓은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하나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교회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왜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사업을 하는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 올바른 교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거예요. 그 선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차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나는 인덕이 없어. 나는 사람 복이 없어. 왜 없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복이 없다고. 뜨거운 것을 못 마신대. 그래서 뜨거운 것을 잘 먹는 니네 아버지는 복이 많아, 인덕이 많아 그러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내가 다 그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왜 인덕이 없었을까요? 뜨거운 거 못 마시니까 참을성이 없어. 나눠줄 줄 몰라요. 내가 보면 그래요. 자식밖에 몰라.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자식은 없어. 다 나 퍼주는 거 좋아. 그래, 친구들이 많지. 인덕이 있죠. 어려울 때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 인덕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눠줄 줄 모르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뜨거운 것도 못 마시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요. 나눠줄 때 어떤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이게 바로 인품이에요. 어떤 인품이요? 너그러운 인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구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위하여 나눠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는 마음은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게 성령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었구나.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내가 인덕이 있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요, 생명을 취하는 사람이구나. 내 것을 나눠줄 때에 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나눔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나눔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핏줄하고 이삭을 감싸기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참다운 올바른 교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생명의 나누심, 그 나눔이 우리 또한 성령의 주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워준다는 게 뭐예요? 칭찬이에요. 칭찬.
단점보다는 좋은 점을 많이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었대. 그래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다리가 짧네. 근데 이 목사님은 아유 저 사람은 한쪽 다리가 더 길어서 좋겠다. 이게 바로 쌍방적인 소통으로 인품을 내가 내 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인품이 다르잖아요. 인격적인 소통은 상대방을 세워줄 때 참다운 교제에서 나오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야죠. 인격과 인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도 나를 세워주는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잘해줘 보십시오. 상대방 어때요? 참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세워주려고 해야 합니다. 장점을 더 많이 보려고 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대방 쪽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칭찬해야죠. 하나님 장점을 자꾸 얘기해야죠.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의 장점에 대해서 기도해야지. 그래 하나님 좋아하시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참 그거 멋지게 잘해 욕을. 그럼 욕 더 잘하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장점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야단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올바른 기도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편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요양원에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 하루 3끼 꼬박꼬박 밥을 먹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칭찬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것도 안 해줘서 내가 짜증나요. 저것도 안 해줘서 짜증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칭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 친구 아니야 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쌍방적인 소통이라니까요. 교제는 쌍방적인 소통이. 그래서 경청을 잘해야 돼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게 세워줘야 된다.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 올바른 기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쌍방적인 소통이에요. 얼마나 상대방을 칭찬해 줬으면 어때요? 내 속에 있는 간과 쓸개까지 내줄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다고요? 은밀한 것. 하나님이 뭐까지 주겠다고요? 간하고 쓸개까지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이렇게 기도를. 상대방에게 서로 얘기할 때 상대방이 상대방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언니, 아이고 오빠, 내가 가지고 있는 간쓸개 다 줄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하면 할수록 싸워. 다시는 내가 오는 거 봐라. 내가 이쪽 대고 춤도 안 뱉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칭찬해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좋은 점을 놓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까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예, 우리 이병아 어르신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아담을 왜 불렀어요? 모르세요? 아담이요 죄를 지었어요. 죄. 그래서 자식이 나쁜 짓 했어. 그러니까 부모가 어때요?
제가 노상인데 노상이 왜 불렀겠어요? 아버지가 사고 친 거예요. 사고. 자식이 사고 치니까 부모가 찾아오죠. 직접. 사고 친 자식이 부모 앞에서 얼굴 떳떳이 내밀 수 있겠어요? 얼굴을 못 내미니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를 했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숨어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졌고 공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인격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자꾸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걷어내야 합니다. 죄가 걷어내지면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오게 되었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금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그 올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예수의 품 안으로 다 들어갈 때 올바른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우리 같이 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머릿속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내게 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결론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참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역대 지성인 이어령 교수는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인생에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인격이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순간에 그 딸이 암에 걸려서 죽고 그 딸이 목사가 됐을 때 그 이어령 교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한국의 대표 교수, 그 교수가 예수 믿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내가 올바른 인생을 비로소 살게 되었다. 비로소 나는 참다운 죽음을 맞이한다. 참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것이 부활로 승격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안길 때 하나님 안에 참다운 인격으로 승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제는 내가 예수가 되어 경청하고 내가 예수가 되어 나눔이 있고 내가 예수가 되어 세워줌이 있는 것입니다.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로 모든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내가 이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옆에 계시는 사람들, 옆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서로 나눠가면서 참다운 교제, 올바른 교제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나눌 아름다운 교제를 살아있을 때, 죽어있을 때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주고받으면서 허물없이 하나님과 막역지간, 하나님과 친구처럼, 옆에 계시는 분과 누구처럼? 친구처럼 막역지간이 되어, 그래서 짧은 인생 하루하루를 가장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한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축복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세상에 꼬여있고 하나님과 꼬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성된 믿음, 완성된 인격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여 머리 숙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